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이별을 우리가 당할 때에 마음이 아파요. 실패할 때도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나랑 전혀 무관한데 오해받거나 속상할 때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더욱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야 이야기해도 사실은 상관없지요. 그런 이들은 우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을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비난해도 사실은 그냥 귓전으로 흘려보낼 수 있지만은, 때로는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또 혹은 때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비난할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은 육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아파져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심장이 막 박동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이니까 정신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제스처를, 나를 좀 알아달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숨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게 되면 절제력도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막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침착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이게 한 가지 두 가지로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전도할 수도 있고 봉사에도 기쁘고 또 성도들과 어울리기 좋은데, 마음이 아프면은 사람도 싫어요. 봉사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은 침체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있어요. 변호사 출신의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법과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변호사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자가 되었는데, 이분도 영적 침체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저기 방에 보면은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침체해지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빨리 마음의 병을 고치라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바로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1장과 2장은 이 욥이 원래 부자였다. 10명의 자녀를 두었다. 소도 양도 나귀도 하인도 땅도 많았다. 당대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의롭고 온전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런 인물이었다. 자녀 교육에도 아주 대단히 관심 많은 그런 좋은 아버지였다. 이렇게 좋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나타나 시기하는 거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험이 닥치게 돼요.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죽고, 그리고 몸에 피부병을 앓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거적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욥의 상황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이 7일간 또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3장에 보면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생,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애가를 탄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찾아온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그리고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을 권면합니다. 사실은 영적 코칭이죠. 이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 시작은 좋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그가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의 이유, 고난의 보편성,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리고 고난은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코칭이니까 신앙적 권면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분 아니냐. 하나님은 없다가 생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비도 물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정 짓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아, 나 같으면은 너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 같으면 이라는 말은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야기는 지금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느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욥기서를 계속 보면은 욥이 어려운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당연한 거죠. 성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는 집안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래요. 왜 기도의 시간에 안 나와요? 자녀 때문에 목사님 골치 아파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새벽에 안 나오시는지. 집이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같이 지금 인천에서부터 차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팡이 들고 이 교회 오시려면 30분 40분 걸려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나와서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말로는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해. 물론 그분들도 집에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함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집에서 예배하지 왜 교회에 모이겠어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을 단정짓는 것, 이게 문제죠. 영적 코칭을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만약에 하시려거든 잘 하셔야 돼. 지혜롭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코치를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머리가 영특해 소위 스카이 좋은 대학에 인류대학에 들어갈 만한 그런 머리 있는 아이에게 예전에 아주 쉬운 이야기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적분 미적분 하면서 막 영어를 섞어가며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들어가겠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전할 때에 코칭이 영적 코칭에 빛을 발하고 열매가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사실은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입을 열어 대답하되 이거는 친구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마음이 아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괴롭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엘리바스가 앞에 있는 5장 7절의 말씀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으므로 많은 철학이 많은 그런 위로자들, 많은 그런 책들, 많은 음악들, 많은 소설들, 많은 작품들이 사실은 편안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하는 말처럼 고난이 인생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겨보려고 많은 그런 철학적, 종교적
때로는 그런 사색적 그런 작품들 많이 만들어내게 된 거지요. 내게 괴로움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파멸을 저울에 달아보았으면 좋겠다. 여기 파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산산조각나다 이런 말이에요. 파멸, 그냥 금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퉁이 조금 이렇게 찢어지고 깨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조금 찢어졌으면 테이프로 바르거나 본드로 붙여서 쓰면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파멸이라는 것은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져버린 게 파멸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금가고 조금 상책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흠이 생기면은 어쨌든 고쳐서 낫고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욥처럼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3절에 보시면, 자, 이 내 모든 괴로움이 또 파멸함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도다 그랬어요. 바다에 여러분 모래 보십시오. 얼마나 모래가 많아요. 전 세계 해변가의 모래를 아마 저울에 단다면은 어떤 저울로도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무거울 거죠. 근데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그 무게가 세상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치명적인 것은 이것이 외부에서 적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화살이 박혔다.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같은 곳에, 이사야 같은 곳에서 이 화살은 공격을, 적들의 공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화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그러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즉시 자신에게 박혔다, 내게 맞았다라고, 정통으로 맞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은요, 독을 묻힌 거예요. 그냥 화살은 맞으면은 중상을 입을 정도지만 독화살은 한 번 맞으면은, 된통 맞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다. 몸이 그 독을 흡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엄습하더라 그래요. 엄습이라는 말 아십니까? 몰래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눈에 확 띄게 들어오면은 피하고도 또 도망가거나 그냥 막아설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예전에 그 연탄 가스들을, 중독 사고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탄 가스들이 금간 그 장판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다가 그냥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죽는 이들이 많았잖아요. 심심치 않게 겨울녘에는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스가 들어오듯이 은밀하게 몰래 들어오는 것이 엄습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친다는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한두 대 나를 치는 것은 그냥 때려 맞을게 이러고 버틸 수 있지만, 여러분 군사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공격하는데 어느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군대가 막 나를 치르는 것처럼 두려움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화살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 살 재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우는 것은 나귀나 소처럼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라는 한탄이요 고백입니다.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으면 어찌 먹히겠느냐. 그 다음에 닭의 알 흰자 위가 소금 없이 역시 맛이 있겠느냐. 음식도 사실은 먹을 수가 없다. 먹어야 사는 것인데 음식조차 맛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정말 괴로우면은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쯤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내가 실패했거나 또 이별을 했거나 또 이런저런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아무리 아팠어도 이 욥처럼 그렇게 괴롭고 아팠을까요? 바다의 모래처럼 무거운 아픔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화살에 꽉 박힌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옛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잘 살다가 시험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참고 이겼더니 잘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도 욥을 본받아. 이게 욥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욥기는 42장까지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분량의 책을 가운데에 넣어놨을까요? 그냥 옛날 고대 사람들의 시나 문학이 이랬다라고 알려주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무궁한 넘치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인생의 교훈들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옛날 사람 욥을 여러분들이 배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게도 적용이 되겠구나. 욥이 마음이 아플 때 그렇게 넘기고 이겼듯이 우리 또한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이기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교훈 받으시면은 오늘 욥기서 말씀을 잘 읽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때의 욥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로 되돌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자,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말이 경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에서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나 또 이런저런 우리 그릇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은 깨지고 찢어지면 본드 붙이면 돼요. 풀로 바르면 돼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바르면 그냥 그런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는 경우는 산산조각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약입니다. 경솔하였구나. 이 말의 배경 속에는요, 너무나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보통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지 않아서도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 즉시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 즉시 반격을 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즉시 우리는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거죠.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오히려 침묵하였으면 좋았을걸. 오히려 기다렸으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그런 분들 계시면은 당장 막 소리 지르고 주변에 알리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뭐라고 있느냐라고 떠들기보다는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까운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웃을 수도 있고 아이들 보면서 그냥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지 라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떨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살기 싫어요. 그러나 어떻게 나중에 웃을 수 있던가요? 지날 수 있습니까? 그 또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 아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라고 의지했던 분이 순식간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남은 가족들은 어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 남아있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상처도 아픔도 그래도 서서히 아물죠.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욥처럼 정말 괴롭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독화살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로워서 먹을 것도 손대기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많은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죠. 오히려 침묵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공격하셨거나 상처 주셨거나 아픔을 주셨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종이 앞뒤와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시험입니다. 앞에는 고난입니다. 앞에는 눈물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낙담이에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은요, 축복으로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으로 오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복인 줄 모르고 교만하거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앞에는 고난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서히 돌아가더라고요. 서서히 돌아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리 바뀌면은 그냥 이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게 잠깐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축복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회전문처럼 천천히 돌아요. 그런데 그 문이 하도 늦게 도니까 사람들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축복이 오는 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긴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오래 걸린 것 같지만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주시는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셔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그런 거로 앞에 지금 고난이라는 쪽지를 받으셨거든. 뒷장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축복이라고 써 있다.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라고 눈물이라고 낙심이라고 실패라고 좌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들, 미숙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일찌감치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만드신 창조물이 우리 인생을 고난에 공연히 빠뜨리겠습니까? 시험에 빠뜨리겠습니까? 왜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겠습니까? 왜 안 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켜 훈련시켜서 축복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셔서 기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지만은 축복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앞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고 고통의 날들이 많고 속상한 날들, 마음이 찢어지는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만 주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위로도 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여름날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으죠? 옷도 가볍게 입고 그냥 늘 그냥 편하게 사니까 좋을 것 같으죠? 그런데 사막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겨울만 계속 돼 보십시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동토의 땅이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름도 주시지만 겨울도 주시고 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계절이 똑같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하고 그리고 정말 안전할 때도 있거니와 때로는 고통의 때도 눈물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고통을 주실 때 위로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춤. 나는 지금 슬픈데 하나님이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신대요.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예전에 옛날 예배당에 이렇게 한쪽 벽에 걸려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다란 쪽자로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오셔서 앞에 강단을 바라보는 분들마다 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네.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네.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렇게들 예배드리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수고는 당연히 있고 무거운 짐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주께로 나오는 이들마다 쉼을 얻게 해 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면 드릴게요. 매주 해당이 되지만 오늘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마치면은 그냥 쏜살같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식당 봉사자들, 안내자들은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을 지금 돕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식당 불도 켜야 되고 여러분들 점심 잡수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예배를 마치면은 그냥 마구 나가신다고요. 그거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목사가 또 혹은 여기 대표 기재자들이 대표로 기도 인도합니다. 대표로 대신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목사가 다 400명, 500명, 600명 기도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집에 가서 언제 기도하며 차 타고 가면서 언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이왕 교회 오셨는데 기도해야지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목사와 주일날 겨우 한 번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 피차간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셔서 엊그제요 일본 수상과 함께 8초간 악수만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아주 참 잘못되었다. 정상간에 적어도 거기까지 갔으면은 그리고 만나고 시간 내어서 한 30분이라도 차담회라도 가져야지 어떻게 악수만 하고 가느냐. 그렇죠? 이건 외교적 결례고 큰 실패다. 이렇게 저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악수조차도 눈길조차도 없이 그냥 샥 가버리는 분들 많아요. 이것은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신앙적 결례예요.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되었던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하고 정중하게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하는 것이 이것이 예의고요. 성도들은 교회 오셨을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이게 피차간의 예절이고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예배 시간은 거의 일정합니다. 갑자기 2시간이 되고 3시간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오실 때는 다른 약속들은 미루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약속도 이 일보다 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는요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앉아서 내 기도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주일날 오셨을 때 하나님 제가 죽게 나왔어요. 제 마음이 지금 아파요.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위로받은 것처럼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제일 급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런 거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은요, 가급적 시간 전에 오셔서 아래층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어떤 분이 오셨구나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지, 4층에서 승강기 타고 지하로 1층으로 내려가시면 저분이 주일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적 손해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분, 2분, 3분이라도 하나님께 내 고민, 문제, 아픔들 다 아뢰시고, 하나님이 그만 일어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프고 힘들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지? 나 정말 세상 어디서나 이 아픔, 슬픔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고쳐주셨네. 이런 응답들이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